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성탄하셨습니다. 성탄하신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그냥 주일, 물론 주일이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있는 성탄절입니다. 공교롭게도 성탄절이 주일과 겹쳐서 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로 또 함께 드립니다. 이 복된 성탄절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을 통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목동들, 양을 치는 목자들, 목동들이 많은 양을 데리고 집에 있는 곳, 양 우리로 몰고 가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 머물면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주인이 아마도 싹을 주고 목자들, 목동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책임을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니 목동들 입장에서는 매번 저녁 때 해지면은 이끌고 가서 주인의 집에 있는 양의 우리로 몰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데리고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좋은 풀밭이 있는 곳, 물을 마실 수 있는 곳들은 주변에 많은 양떼들이 있어서 보통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니 일찍 가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판에 머물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한숨 자며 한두 사람은 양떼들을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동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을 소식을 전해 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한밤중에 캄캄한 때 이와 같은 천사의 출현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여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크게 무서워한지라, 대단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연하죠. 한밤중에 뭐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환해지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천사가 안심시키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 또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을 두렵게 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했지만 지금 들판에 머물러 있던 목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계속. 사실 목동들에게, 이 목자들에게는요, 다른 뭐가 환하게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불빛이 환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별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일도 고단하게 양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또 물가로 내려가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좀 푹 좀 자야지. 당번 정하는 불침번 양떼를 지키는 목자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곤히 잠들었어야 될 깊은 밤인데 갑자기 환한 거 나타나가지고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겠어요? 고단해요. 양떼를 돌보느라 힘들었어요. 밖에서, 집에서 아늑한 곳에서 자는 잠도 아니고 양을 곁에 두고 옆에서 쪽잠 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 환경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목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실 목자들이 평소에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맹수에 뜯겨 죽거나, 혹은 밤중에도 양을 지키는 이유는 양 도둑들이 있어서 몰래 많은 양무리 가운데 몇 마리씩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목자들이 자기의 싹스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로서는 어쨌든 눈 부릅뜨고 잘 지켜야 돼요. 맹수가 물어가지 못하도록, 양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혹은 양들 가운데도 고집 센 놈들이 있어가지고 슬금슬금 빠져 무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죽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두렵지 뭐 다른 뭐가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13절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더 두렵죠. 이게 웬일일까? 무슨 일일까? 오늘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 한밤중에 목자처럼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두움이 계속 깔리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요. 인플레이션, 물가는 또 올라가지요. 그렇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월급이나 수익이 올라가지는 않죠.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더 확산세에 있어요. 여러저러 정치 경제적인 그런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자녀들,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이 있어요. 저들은 세상의 추위보다 더 추운 마음의 추위를 겪고 있어요. 이렇쿵저렇쿵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한 6시 50분, 7시쯤 됐죠.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큰 길가에 미니버스죠. 거기에 타고 늘 매일 출퇴근하는 걸 봤어요. 오늘 주일인데도 이렇게 추운데도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들오들 떨고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쉬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에 딱 보니까는 동남아시아 사람,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추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사실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고단한 삶을 살아요. 뭔가 혹시라도 더 잃어버릴까 봐,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시대예요. 우리가 헤롯 왕처럼 높은 권력자도 아니고요, 양을 맡긴 부유한 그런 부자들도 아닙니다. 현실의 삶을 염려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당시의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 닿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정권에서 있었지만은 어쨌든 예를 들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가정당 50만 원씩 준다. 다 화들짝 놀래서 좋아하겠죠. 소상공인 더 지원해준다. 무한정 손해만큼 지원해준다. 그런 좋은 소식이면 좋을 터인데
그것도 아니고 허리띠 졸라맵시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합시다, 별로 와닿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목자들만 두려워 벌벌 떨까요? 아니요. 우리도 늘 일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마음 졸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화들짝화들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전화 받는 게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천사는 곤히 자고 있는 쉬어야 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외쳤을까요? 천사가 깜짝 등장함으로 뭐 위문 공연하려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행정병이어서 철책 근무를 하지 않았었지만 한번 철책 근무할 기회가 있었어요. 있으면은 둘이 한조가 되어져서 휴전선 밖에 이렇게 북한 쪽을 다 주시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군이 움직이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뒤에 몰래 나타날 소대장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그 추울 때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군종병이 칡차를 진하게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칡차 왔습니다 그러면서 칡차 나눠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소대장이 아무 소리도 않고 나타나가지고 뒤통수한테 때리는 것보다 따뜻한 보온병에 칡차 한 잔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쉬어야 될 이들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라면 화내지고 요란해지고 별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렵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물질적인 당장의 해결, 어떤 지금 현실적인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 이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에 대한 소식이기에 곧 베들레헴 땅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소식, 당장 듣기에는 별로 안 달가울 수 있고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말씀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들려주어도 복된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계층, 가장 사회적인 소외계층, 이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단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 구세주의 탄생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당장 뭔가 먹을거리를 주었다,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먹고 치우면 끝이에요. 또 배고파질 거예요. 또 다음날 그 다음날도 또 여전히 들판에서 양들을 지켜야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이 인생 기간 중에 주신 이 기회를 잘 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위로의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탄케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찾아 나서야 할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이런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러니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왜 그것이 위로가 되어집니까? 진정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위로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주라고 되어 있어요. 구주.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지금은 당장 가장 낮은 목자들이지만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구원주 이 의미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주,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곧 진정한 구원자여 다른 의미는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악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표적과 증거 곧 보증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근심에 쌓여 있고 걱정, 염려거리에 쌓여 있는 내일이 불투명한 희망이 없는 그런 목동들에게 표적,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위로의 소식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성탄하게 하심으로 죄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낙심한 인생들에게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1979년도에 서울에서 서울국제가요제가 있었는데 그 서울국제가요제의 대상곡이 있습니다. 바로 윤복희 권사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많이 알려져 있죠? 임정범이라는 가수가 또 한번 불러가지고 막 많이 불려지고 그랬어요. 윤항기 목사가 작사 작곡한 거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윤복희 권사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제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1절은 한글로, 2절은 영어로 되어져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그랬어요. 근데 2절 가사는 좀 더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 복음성가의 곡이에요. 내가 답답하고 어두운 길을 가야 할 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이것은 개인의 아주 깊은 간증이에요. 어느 날 78년도라고 그래요. 근데 쓰러져서 깨어나니까 고려병원이라고 그래요. 고려대학병원이겠죠. 얼음 위에 누워있더래요. 이게 왜 이렇지? 그런데 금방 걱정거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주었어요. 집도 또 누구한테 다 줬어요. 지금 당장 퇴원을 해도 병원비가 없고 퇴원해도 가서 지낼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이 병원 치료받아 나가는 것도 걱정인데, 그래서 참 푸념하고 있을 때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말씀이 이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 주고 다 털리고 이제는 병실에 누워가지고 비참하게 어떻게 하지? 안 낫는 것도 문제예요. 이 병 때문에 죽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침받아서 나가는 것도 돈이 없어요. 혹시 어떻게 돈을 어렵게 갚아도 나가서 지낼 곳이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뭐하고 살았지? 여태까지 뭐 때문에 살았지? 나는 뭐지?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외롭고 힘들고 서러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위로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목표이지만 그 과정은 바로 위로예요. 구원이 큰 위로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만큼 위로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들, 이 땅에 정을 둘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소식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구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그게 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구원을 위한 주님의 성탄은 위로입니다. 성탄은 오늘 천사의 놀라운 선포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복음이죠. 또 한편으로 성탄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나의 위로자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위로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물론 기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자로 보내셨어요. 구원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위로,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위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받아지는 위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이 선물이라면 그 선물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위로를 또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위로의 주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정말 이런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가치를 두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오는 연말에 맞이하여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서 그냥 휙 지내보내고 있습니까? 존 그리샴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의 소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건너뛰기예요. 이것이 2005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간략한 내용은 그거예요. 한 중년 부부가 있는데 그 딸이 페루의 평화봉사단으로 간다고 해서 두 부부만 남게 되었어요. 두 부부만 남아서 성탄절을 보내려니까는 영 쓸쓸하고 그래.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해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무슨 장식한다고 그러고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면서 $6,100,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돈을 쓴 거예요. 엄청난 돈, 한 달 수입의 거의 전부를, 거의 80~90%를 그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 별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보, 올해는 딸도 없고 우리 둘이만 남았는데 이런 장식하고 뭐하고 하는데 돈 쓰지 말고 우리 당신 나하고 유람선이나 타서 그게 반 정도
반 정도만 부담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성탄절 연휴 때에 실컷 가서 유람선 구경하고 올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요. 문제는 이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성탄절 트리도 장식도 눈사람도 만들고 이것저것 걷어가지고 돕고 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의 이름은 루터입니다. 루터. 그 협조를 안 하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전날 24일 날 페루에 갔던 딸이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내가 이 페루에 와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하고 함께 가서 성탄절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성탄절 풍습이 어떤지 보여줄 테니까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음식은커녕 장식도 준비가 안 됐는데, 사육감이 온다고 하는데, 딸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아무런 성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때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성탄절 트리도 꾸며주고 눈사람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리고 유람선 타고자 했던 티켓은 이웃에 있는 노부부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주고요. 그 내용이 바로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는 영화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정신없이 그 의미 없이 성탄절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뭐 건너뛰어도 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의례적인 절기로서 그냥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되니까는 꾸며야 되고, 성탄절 카드, 요즘 카드 안 보내니까는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뭐라도 하나 좀 보내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자 하는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또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마주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가장 큰 위로예요. 성탄이 가장 큰 위로이기에 진정한 복입니다. 코로나 종식만 위로의 소식일까요? 내년에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 전망이 위로의 소식일까요? 예, 물론 다 그것도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위로자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만큼 중요한 위로가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탄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많은 루돌프 사슴코가 빨가면 어떻고 노라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산타크로스가 빨간 복장을 하면 어떻고 하얀 복장으로 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가 안 오시면은요, 성탄하신 예수님이 없다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 위로자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직접 관계가 되도록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주인공에게 집중해야지 주변 장식이나 뭐 이런 것에, 행사에 집중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절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체가 위로예요. 그 자체가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은 위로라고 했어요. 성탄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위로, 사랑의 위로, 소망의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위로하심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심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